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愿祝福与平安临到在座每一位。 히브리서의 독특한 면에 대해서는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我想大家对于希伯来书独特的一面呢，这几周透过牧师的讲解有所感觉。 그런데 오늘은 히브리서 중에서도 가장 수수께끼 같은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但今天的经文呢，是在希伯来书当中呢，如同谜一样的一段。 성경의 수많은 권수 중에 제가 신학교에서 이 히브리서만 한 학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圣经很多卷书嘛，其中希伯来书是我在神学院呢读到一整学期都在学希伯来书。 그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 중에 제 기억으로는 한 50% 정도가 낙제를 받았습니다. 我记得那一课哦，有一半的同学都被当。 그럼 그만큼 신학생들에게도 어려운 본문이 히브리서이고요. 也就是呢，对神学生来说都那么难的一卷书卷，就是希伯来书了。 그 중에서도 오늘 히브리서 5장이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那么难的希伯来书当中，最难的一章是哪一章呢？今天读的第5章。 하지만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기에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但愿呢，在这么难的这一章当中，我们查考，也因为它很难，我们有更深的领悟。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과 또 하나는 은총을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但愿我们查考这一章的时候，愿神大大的祝福我们，好让我们更蒙恩。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希伯来书怎么说耶稣呢？说耶稣是大祭司。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各位，你读4卷的福音书哦，提到大祭司，你会想到什么？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好像福音书里面提到大祭司的话，感觉就是一种坏人。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협하는 인물들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因为这些大祭司啊，老是在威胁耶稣，不是吗？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굳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但希伯来书的作者很清楚哦，就是在福音书里面的大祭司的样子是什么样子，但是却在这里把耶稣比喻为大祭司。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명확했습니다. 因为在旧约里面，大祭司的工作是很清楚的。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大祭司的工作呢，是为了赎百姓的罪而献祭。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바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代替百姓的罪赎罪而献的祭，这就是祭司的大祭司的工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所以在希伯来书呢，就把耶稣比喻为把耶稣认为是大祭司。 네, 요거 리모컨 하나 좀 확인 좀 됐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第一 시작. 节。凡从人 대제사장마다 间挑 사람 选的大 가운데서 祭司 택한 是 자이므로 奉派人 하나님께 办 속한 理 일에 属神 사람을 的事， 위하여 唯要 예물과 献上 속지 礼 않은 物跟 제사를 赎罪 드리게 祭。 하나니. 이브리서의 저자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택함, 선택받음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希伯来书呢，把大祭司的权威从哪里开始选呢？说是人间挑选的， 이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也就是大祭司是蒙拣选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이 종교에서는 一些宗教它分别洁净跟不洁净的宗教里面， 특별히 거룩한 일에 헌신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这样的宗教，它对于就是要找人献祭这件事情的挑选是非常严格的。 이러한 제사장들의 권위는 바로 선택받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而这个大祭司的权威它的权威从哪里来呢？是被拣选的。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뽑히게 되고요. 大祭司怎么被拣选呢？他会有那个选的很复杂的程序跟仪式， 또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제사장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在这些程序复杂的程序之后被任命为大祭司。 그리고 그들이 입는 의복이나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大祭司穿的衣服、用的工具都是分别为圣的哦。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와 기름과 향을 만드는 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所以你看旧约那个香、那个器具，圣殿摆的器具，那个油是怎么做、怎么炸，哇，写得非常的清楚。 그리고 아무나 이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然后那个东西、器具、献祭的器具啊、油啊香，普通人是不可以碰的哦。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今天的经文对于这个大祭司是什么样子，是有很仔细的说明。 우리 2절 말씀 함께 我们 읽겠습니다. 一起读2节。 그가 하는 무식하고 기량나 미혹된 유먼 자를 그 능히 시민의 용납할 수 ren. 있는 것은 因为 자기도 他自己 연약에 也是被软 휩싸여 弱所 있습니다. 困。 본래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大祭司是为人们百姓献祭的那一位，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然后献礼物给神， 주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然后按照神的旨意教导百姓，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也为百姓呢跟神求福分。 이런 일들이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这些就是祭司存在的理由，也是他的工作内容。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祭司啊，能够做这些工作的原因呢、 그들이 흠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不是因为他圣洁无瑕疵的关系， 2절 말씀처럼 그들도 연약한 사람이고 而是像第2节的经文一样，他们也是软弱的， 아픔을 아는 사람이고 知道什么叫痛苦，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고 也是会犯错的人。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也就是大祭司呢，能够深深的跟那些来献祭、那些软弱的百姓的痛苦能感同身受，能够同理他们，所以他呢才能够当大祭司。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所以大祭司啊，最重要的工作是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不是去定罪处罚， 백성들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而是扶持、帮助软弱的百姓，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恢复百姓，让百姓能够活出神起初造他的形象。 오늘 읽는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맥락의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所以希伯来书里面指耶稣是大祭司，就是因为耶稣做了刚刚我们所说的事情。 그리고 그 이야기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然后这个呢，我们在第7节就可以看到， 우리함께 我们一起来 읽겠습니다 读。基督 그는 在肉 육체에 体的 계실 时候， 때에 既 자기를 大声哀 죽음에서 哭， 능히 流泪祷告，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세포리스라는 지역에 2,000개에서 3,000개의 십자가가 달렸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我曾经有跟各位说过，在叫塞浦路斯这样的地区呢，这一区域啊，那个十字架有2000到3000个。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所以呢，我就跟大家说明说，为什么耶稣赶出那么多的鬼， 네, 그 설교 기억하시죠? 还记得吗？ 네, 안 들으신 분은 여러 가지 상상의 나를 펼치실 것 같아요. 我想哎没有记得，或者是没有听过，你就有很多想象。 네, 3,000개의 십자가가 달렸으니까 귀신이 많았을까요? 你想想，那一地区就有3000个十字架， 네. 钉死了那么多人，就有很多鬼啦。 궁금하신 분은 예전 설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如果你很好奇的话，请参照以前的讲道。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那我现在再问另外一个问题： 여러분 혹시 예수님 당시에 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렇게도 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请问
耶稣所处的巴勒斯坦地区为什么会有那么多的病人呢？ 이것은요,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这个跟经济有关。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소작농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因为很多人没有钱，被赶出去之后呢，他们就要变佃农。 그리고 농사가 흉작이어도 소작농들은 아주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佃农呢，就算他这一次没有收割东西饥荒，但他们依然要缴地租税。 그리고 그들의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식량도 배급해야 했고요. 而且他们还要供应驻扎在他们那一地区的罗马帝国的军队，他要去供应食物。 그리고 때로는 길을 닦거나 배수 작업을 하거나 이런 공공사업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这些佃农有时候还要被抓去修地呀、什么排水系统的、什么一些公共区域的一些设施的建筑，他们要去做。 그리고 군대의 필요에 의해서 착출되기도 했습니다. 而且呢，如果军队需要人力，他们还要过去当兵。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세금 제도를 보면 然后你看耶稣时代的税制， 좋게 말하면 오늘날보다 더 세밀한 세금 체계가 있었고요. 讲好听一点的话，比我们现代那个税更详细。 나쁘게 말하면 너무너무나 악랄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讲得更直白难听一点呢，他那个税收得像抢的一样。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논밭의 크기를 재고 나무의 수를 다 셌습니다. 就是收税的人家，他呢去到那户人家去看那个地有多大，然后呢还去数他家有几棵树， 그리고 각종 가축들이 몇 마리가 있는지를 다 셌는데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가축까지 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然后呢去数他们家到底有几头羊、几头牲畜，甚至到什么地步，哪一只羊、哪一只牛怀了胎连那个都算进去。 얼마나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했는지를 알 수 있죠. 你看就知道他们那个收得多恐怖。 그 당시에 세금 제도가 이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然后当时的税收还有这种制度 토지세, 土地税、 인두세, 人头税、 소금세, 盐巴盐税、 판매세, 贩售税， 수출입 관세, 然后出入的就关税、 항구 관세, 港口税、 통행세, 通行税、 왕관세, 王权税， 심지어는 성전세와 같은 종교 세금까지 있었다고 还 합니다. 有是圣殿税的宗教性的税金。 여러분 이 막중한 세금 때문에 서민들이 등골이 휠 수밖에 없었습니다. 你看这么多的税收，百姓们的日子， 그리고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征税的时候收不到，有些人穷到收不到税，怎么样，你知道吗？会被抓走然后呢被鞭打 우리가 잘 아는 当奴隶。 데나리온이라는 성경 속의 화폐 단위가 있죠. 我们圣经耶稣时代的货币单位叫做是达纳。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데나리온을 하루의 품삯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达纳呢，一达纳大概就是一个人的一天的工资。 기독교가 태동하던 그 시기의 지중해 역사를 연구하던 슈테케만이라는 교수는 有一个叫 슈테케만 的一个教授他研究耶稣时代的地中海历史。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의 전체 총 생산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把巴勒斯坦地区1年的总生产量这样形容： 1인당 연간 총 생산량 40데나리온. 一人年能够去生产的是40德纳。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你想想，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如果一个人一天的工资是1德纳， 못해도 1년을 살아가려면 300데나리온, 那么 못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那么1年呐，这少说你也得要生活费也要有300达纳，或者是再不济也有200德纳。 하지만 매일마다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고 但是你已经把它弄到每天没办法工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출되어 나갔고 因为跟你自己的意志无关就会被抓去做公共设施干嘛去干嘛， 심지어는 막중한 세금까지 부과되고 나면 甚至是他连那个自己没得吃，还得要去缴税。 1년에 40데나리온 정도로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他们1年真的只能够用40达纳过日子。 그래서 학자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절대 다수가
빈곤 한계선 이하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所以历史学家们的研究是认为，巴勒斯坦地区的大部分的人呢，大部分的人都活在贫困线以下的生活，贫穷生活。 또 사실 이것은 상대적인 빈곤층에 대한 통계일 뿐입니다. 而这个统计只是相对贫困区哦。 이 통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식량도 없고 의복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还有很多人是没得吃、没得穿的极其贫困区的人民都没有算在里面。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류를 섭취하거나 계란 하나를 섭취하는 것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所以当时哦，能够吃肉、能够吃一颗蛋，是极少数的人才可以享有的。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所以大部分的人，大部分是营养，就是缺乏营养的， 병에 대한 면역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对疾病的免疫力是逐渐都下降。 아주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생명을 위협하는 병까지 번지게 됐다는 겁니다. 所以，一个很容易医治的小病，都会搞到变得很严重，夺去人命。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所以福音书里面呢，有无数的病人会来找耶稣，就是在这样的一个时代背景的脉络下。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所以我们不能够把耶稣认为是只是一个实行神迹的一个人物而已。 예수님은요, 이렇게 구조적인 잘못된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耶稣是一位深深的知道整个社会结构有很大的问题，很多人活在这种备受欺压的结构里面。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정치가들이 또 종교인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던 사람들을 품에 안으셨고 먹이셨고 고쳐주셨습니다. 而且耶稣是专门把那些政治家、宗教家都会排挤的极贫困的人民，耶稣怀抱他、医治他、恢复他、喂养他。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와 어둠과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耶稣是同在这一些的罪，就是这些欺压底下哀哭痛苦的人，与他们一起哀哭的主。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7절 말씀에 등장한 간구와 소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所以在第7节，耶稣大声哀哭、流泪祷告、恳求主，其实不是为了他自己祷告。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은요,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또 아파하는 세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耶稣的哭求是为受苦的人以及受苦的这个社会而求的。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합니다. 希伯来书这边说，耶稣的哀哭、流泪祷告蒙了应允。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请问耶稣的祷告内容是哪一些内容？ 주님은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때문에 희망이 없어지고 너무나 삶이 피폐해졌던 사람들 때문에 함께 우셨습니다. 神同什么样的人哀哭呢？因为错误的宗教跟环境，跟那些很受苦的被欺压、逼迫的人一起哀哭，为他们祷告。 경제적 가난 때문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함께 우셨고요. 跟经济上受很大的压迫而哀哭的人一起祷告，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为精神上、心理上有很大的痛苦跟疾病的人一起祷告跟哀哭。 잘못된 정치제도 안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위축된 사람들 때문에 우셨고 为了在政治上的压迫，一个很错误的社会结构之下，痛苦的人与他们一起哀哭。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헤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也为在这种混乱的状况之下，到底我要走哪一条道路？迷惘的人与他们一起哀哭。 그리고 주님은요, 그러한 사람들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同时，主与他们哀哭之外，也将光赐给这些人。
그리고 그 끝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同时呢，主为了让人们知道爱比死亡，爱会胜过死亡，因此他自己亲自走上那个为人救赎的道路。 우리 8절 말씀 함께 第 읽겠습니다. 8节，我们一起来读。 그가 他虽然为儿 아들이면서도 子，还 받으신 是为所 고난으로 受的苦难 순종함을 学了 배워서. 顺服。 이 구절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这个经文呐、看起来读起来顺顺的，但它其实是有很复杂的内容在其中。 히브리서가 굉장히 독특한 신약 성경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因为我有几次提到希伯来书是一个很特别的圣经。 여러분 복음서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你想想，在福音书里面的耶稣， 복음서 속의 예수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四福音书的耶稣啊，通常都是在教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教导天国是什么， 또 제자들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也 주셨습니다. 教导门徒们要怎么生活。 그런데 8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합니다. 但第8节这样讲哦，因所受的苦难学了顺服。 이 배우셨다는 헬라어는 만나노라는 표현인데 学习学了这个字的希伯来文是 manano， 전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에 딱 2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整卷圣经啊，只出现2次，一个在哥林多，一个在这里。 여러분 배움은요 원래 무언가를 모르는 상태,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你学了东西，通常是什么东西你不知道，所以你学了，对吧？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온전한 사람으로 보기에 所以很多基督徒呢，认为耶稣是一个完全人，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도 배울 필요가 없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不是一个软弱的人，是一个完全人，所以几乎不需要学习任何东 이 西。 히브리서를 읽다가 예수님께서 배우셨다는 표현을 보면 좀 당황하게 됩니다. 所以我们基督徒看了说，哎，耶稣因为所受的苦难学了顺服，就觉得啊，怪怪的。 하지만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但如果你仔细的去查考福音书， 배움이야말로 예수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学习学东西是耶稣的特征。 왜냐하면 이 배움 만나노라는 단어 속에는 因为学习 manano 这个单字啊， 이해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它有一个叫做理解、同理、体会这样的意思。 예수님은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습니다. 耶稣在那痛苦的时代，可知道、了解、体会神的旨意。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의 곁으로 다가감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셨습니다. 耶稣透过靠近受逼迫、痛苦、软弱的人，学会了。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因此，我们不能够误解的是，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이요. 耶稣所经验的苦难，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耶稣的苦难不是为了得要满足满全他自己的欲望，所以奋斗要得到什么成就而所受的苦，不是。 예수님께서 배우셨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배우셨다는 의미입니다. 耶稣的学会哦，耶稣的学习是活在这苦难、痛苦、邪恶的世代当中，他学会明白什么是神的旨意。 우리 9절 말씀 함께 第 읽겠습니다. 9节，我们一起来读。 他 온전하게 既得以完 되셨은즉 全，就 자기에게 为凡顺 순종하는 服他的 모든 人成了 자에게 永远 영원한 得救的 구원의 根 근원이 源。 되시고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第9节说，因为耶稣所受的苦难得以完全。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하게 되신 게 아니고 我们的耶稣啊，不是他就是完全，不是这样，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셨다 말합니다. 而是透过苦难学会了顺服，因此他得以完全。 이 완전이란 말은 헬라어 텔레이오라고 표현합니다. 完全的希伯来文是 teleo，
성취하다, 마치다, 일치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意思是成就了、完全了、一致、一样了。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셨고 换句话说呢，耶稣成就了神的旨意在这地上，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치셨고 然后耶稣是神的旨意在这地上得以完全。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다는 것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而且耶稣跟神一致了，这就是耶稣的完全。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因此，所受的苦难，学会了顺从的耶稣就完全了。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然后耶稣为凡顺从耶稣的人成了永远得救的根源。 그렇다면 자기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那么，那凡顺从耶稣的人是什么意思？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顺从耶稣啊，简单来说是这样：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의 길로 삼겠다는 겁니다. 是决定主走过的道路就是我的道路。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各位，我们都知道耶稣走过的道路是十字架的道路。 사람은요 본래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我们每一个人呢、都非常的自我中心、自我利益为主。 하지만 십자가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十字架的道路是走出自己、脱离自我中心，走向他人的一条道路。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미련합니다. 所以啊，从其他人的眼光来看，十字架的道路实在是蠢到不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손익계산에 밝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所以基督徒当中啊，就是很聪明伶俐的啊，就是很会打算盘的，也都觉得说啊，这个十字架道路，就是会吃亏呢。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읽었던 한 신학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기억이 있습니다. 我记得有一本书，我看到它里面的神学家这样说： 이런 내용이었어요. 길을 찾으시던 예수님은 스스로가 길이 되셨다. 他说，寻找道路的耶稣，他自己成为道路。 의미가 다 하시나요? 各位有感觉吗？ 길을 찾으시던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 되셨다. 寻找道路的耶稣，他自己成为道路。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然后耶稣说，凡顺从他的人，耶稣成为那永远得救的根据。 그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所以我们不能忘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싸구려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救恩呢、不是给每一个人的非常廉价的东西哦。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을 너무나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很多基督徒，我们基督徒都觉得啊，救恩很简单呢、很容易就得到了。 공짜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这个白白得来的不是吗？免费的啊、 오늘날 이 복음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나 싸구려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所以现在这个福音、救恩就觉得是非常的廉价、便宜。 물론 다른 성경의 본문들은 그러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当然，就是圣经有一些的脉络是会说的是白白得来的。 오늘 히브리서 9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但是在希伯来书的第9节这边讲的是救恩是凡顺从耶稣的人才得到的。 바꿔 말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换句话说，救恩是赐给谁呢？跟随耶稣、走耶稣走过的路的人得到救恩。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이란 의미가 조금 더 값어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我盼望我们心中口中所知道的救恩要更有价值。 이제 오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现在来到
最困难的一段经文 우리 了。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第10节，我们一起来读。 하나님께 신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称他为 칭하심을 大祭司。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神为了要完成他的旨意，他拣选耶稣成为祭司。 그런데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표현합니다. 但不是普通的祭司哦，是说神照着麦基洗德的等次称耶稣为大祭司。 우리가 10절 말씀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我们第10节特别要讨论的是，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던 것은 레위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耶稣成为的祭司不是利未家族那个利未家谱里面的祭 그리고 司哦。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麦基洗德这个人物呢，在哪里出场呢？创世纪， 우리 함께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读。 아브라함이 亚伯拉 그돌라오멜과 杀 그와 败基大的 함께한 玛 왕들을 老和他 쳐부수고 同盟的 돌아올 王回 때에 来的时候，所多玛王出来，在撒威谷迎接他。撒威谷就是王谷，又有撒冷王麦基洗德带着饼跟酒出来迎接他，是至 그는 高 지극히 神的 높으신 하나님의 祭司。 제사장이었더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因他 잠시만요. 네, 시작. 하나님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축복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愿 천지의 天地的主 주제이시오 至高的 지극히 神 높으신 赐福于亚伯 하나님이여 兰， 아브라함에게 至高的 복을 神把 주옵소서. 너희 敌人 대적을 交 내 给你 손에 手中 붙이신 是 지극히 应当 높으신 称颂 하나님을 的。 찬송할지로다 하매 亚伯兰 아브라함이 就 그 把所 얻은 得的拿 것에서 去十分 10분의 之一 1을 来给麦 멜기세덱에게 基洗 주었더라. 德。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这个内容我简单跟你们说， 아브라함은 여러 부족들이 벌인 전쟁 중에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亚伯兰呢是在这个几个王在打仗的时候呢，他的侄子罗德被掳了，所以他为了救罗德呢，就追过去了。 그리고 아주 치열한 전투 끝에 조카 롯을 구출해 온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재물까지 다 되찾아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亚伯拉罕打仗打得很激烈呢，但是打赢了，把他的罗德救回来，然后把一些战利品也带回来。 그런데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나와서 영접합니다. 所多玛王呢，在那个王谷出来迎接亚伯拉罕。 그리고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这个时候呢，撒冷王麦基洗德出场，带着面包跟酒给亚伯拉罕。 그리고 18절에서는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然后18节就说这个麦基洗德是至高神的祭司。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然后麦基洗德祝福了亚伯拉罕， 아브라함에게 원수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청합니다. 然后就说至高神把敌人交给亚伯拉罕你的手中是应当称颂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听了麦基洗德的话之后呢，亚伯拉罕就把1/10交给了他。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希伯来书的作者呢，就透过这个麦基洗德来解释耶稣大祭司的身份来源。 성경 속에서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표현됩니다. 圣经里呢，形容这个麦基洗德，他是和平之王。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미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对神学家来说，麦基洗德他呢是一个很神秘的人物， 부모도 없고요, 조상도 없고 没有爸妈，没有祖先哦。 그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他的人生的开始跟结束在哪里也不知道哦。 하나님께서는 성전 체제를 받들고 있던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셨기에 神呢无法从整个奠基圣经制度始末的这个利未家族他们身上呢去完成神的旨意。 우리에게 새로운 계통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所以呢，神就透过这个麦基洗的祭司系统来差派了耶稣成为大祭司。 여러분 이 레위 계통과 멜기세덱 계통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各位，
立位支派的系统跟麦基洗的这个系统有很大的差别。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지만 立位系统的祭司啊，每一次献祭的时候都要每一次献动物。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자신을 바치심으로 단 한 번에 모든 제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麦基洗德的这个等次的耶稣，他自己身为祭司，以自己为祭物，一次献了永祭。 그리고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然后我们的大祭司耶稣在地上所做的事情非常的明确清楚。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我们一起 읽겠습니다. 来读以弗所书2章14节到16节。因 그는 他使我们和睦，将两下合而为 먼저 一， 원수된 拆毁了 것 中 곧 间隔 중간에 断的 막힌 墙， 담을 而 자기 且以自 육체로 己的 하시고 身体废掉了 법조문으로 冤 된 仇， 계명의 就是那 율법을 记在律史 폐하셨으니 上的规 이는 条， 이 为了 둘로 将 자기 안에서 两下 한 借 새 着自 사람을 己 지어 造成一个新 화평하게 人， 하시고 如此变 또 成了和睦。 십자가로 이 둘을 现在 한 十字 몸으로 架上灭 하나님과 了冤仇， 화목하게 하려 便借着 하시리라. 十字架是 원수된 两下 것을 归为 십자가로 一体， 소멸하시고 与神 21절 和好了。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各 안에서 房照 건물마다 着他 서로 的联络的 연결하여 合适， 주 渐 안에서 渐成为主 성전이 的圣 되어가고 殿。你 너희도 们也 성령 靠他 안에서 同被 하나님이 建造， 거하실 成 처소가 为 되기 神借着 위하여 胜利 그리스도 居 예수 住 안에서 的所 함께 在。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这是我们熟悉的经文。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라는 표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면 如果你觉得耶稣是大祭司这样的比喻有一点陌生的话， 벽을 허무는 사람 예수라고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你只要换成说，把两下合为一的耶稣，拆毁中间隔断的墙的耶稣，这样想。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耶稣拆毁了天跟地中间的墙，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허무셨고 也把外邦人跟犹太人中间的墙隔断的墙拆毁，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把圣洁跟俗的墙，圣跟俗的墙也拆毁。 남자와 여자 사이의 벽, 주인과 종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男跟女、主人跟仆人中间的墙也隔断了， 그리고 그들을 서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把这些隔断的墙拆毁，使两下合为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所以以弗所书形容耶稣的时候，是耶稣是把两下合为一的那一位。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적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把两边隔断啊，都要变成反目成仇，是敌人的这个状况，一起合在一起成为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因此，跟随这样的耶稣的教会，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直到今天，这样拆毁隔断的墙的事情，不断的要在我们当中发生。 그리고 적어도 진리당 한국어부는 이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至少我们韩文团契呢，这件事情做得挺好的， 대만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因为我们台湾人跟韩国人一起敬拜。 네, 이 안에는 우리 일본 분, 미국 분도 계십니다. 这当中，我们还有日本人、美国人，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고 然后我们敬拜有男有女， 또 장년부와 주일학교가 함께 예배를 然 드립니다. 后有就是有比较长辈、年长跟年少，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这样我们 예수 一起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这样我们一起敬拜，我们一起在耶稣里成为建造，成为教会。 그래서 저는요 진리당 한국어부를 생각할 때 왠지 모를 든든함과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생겨납니다. 所以每当我想到我们韩湾团契，我心里就会蛮坚定，也自豪。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자부심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我盼望在各位心里也有这一份自豪。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들이
最后呢，希伯来书就会提到的是，就是要灵命上处于成熟位置的人，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아주 따갑게 지적합니다. 指责说你们该成熟，但是你们怎么还像吃奶的婴孩呢？ 우리 这么不成熟呢？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11到 읽겠습니다. 14节，我们一起来读。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因为你 설명하기 们听不 어려우니라. 进去， 때가 看你们学习的 오래되었으므로 功夫 너희가 本该 마땅히 做 선생이 师傅。 되었을 터인데 谁知 너희가 还得 다시 有人 하나님의 将 말씀의 神圣言 초보에 小学的 대하여 开端， 누구에게서 另教给你 가르침을 们， 받아야 할 并且 처지이니 成了那必须 단단한 吃 음식은 못 奶不 먹고 能吃 젖이나 干粮 먹어야 的 할 人 자가 呢？ 되었도다. 이는 凡只 젖을 能吃 먹는 奶的都 자마다 不熟练仁 어린아이니 义的 의의 道理， 말씀을 因为 경험하지 他是 못한 婴 것이요 孩，唯独长大成人才能 것이니 吃干粮。 그들은 他们的 지각을 心窍练 사용함으로 习 연단을 通达， 받아 就 선악을 能分辨 분별하는 好 자들이니라. 歹了。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배우고 있는 것을 따갑게 말하고 있습니다. 指责什么呢？本该做师傅了哦，但怎么还在学这些圣言小学的开端，像吃奶的孩子呢？ 아이가 갓 태어나서는 젖을 먹습니다. 孩子人呢，刚出生的时候都要吃奶， 그래도 조금 더 자라면 이유식을 먹죠. 但长大一点呢，就开始吃副食品了。 그런데 이미 키가 이렇게 자란 아이가 여전히 젖을 먹겠다고 때를 부리고 있으면 얼마나 기막힌 일이겠습니까? 但已经长这么大的孩子了，他还得要吵着找妈妈要吃奶，你说这样你会不会觉得瞠目结舌？ 그런데 이렇게 젖을 달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但这里在告诉我们什么？告诉我们说，基督徒当中也有很多这样吵着要吃奶的人。 여러분 생각하기에 젖만 달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你觉得哦，吵着要吃奶的基督徒是什么样子的基督徒？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달콤한 축복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吃奶的基督徒的意思是，就是爱听祝福的讲道、蒙福的话。 또 반대로는요,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或者是呢，因为很害怕，这样不行那样不行，所以很害怕，所以他都不敢做的人，基督徒 여러분 。 믿음의 사람들은 이 14절 말씀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成熟的基督徒是像这边14节讲的一样，能够分辨好歹跟善恶， 자신의 지각을 사용해서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就是要慢慢发展自己的知性理性，然后呢来去分辨善恶。 특별히 대만 땅에도 요즘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我想台湾最近呢也有非常多的异端。 제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고 일어나는데 我呢在隔壁麦当劳啊吃东西起来的时候， 어떤 한국 분들이 같이 모여서 모임을 하시고 我看到有一些韩国人在聚会， 제 복장을 보시고는 다가오셨습니다. 然后看到我穿这样子哈，就走过来了，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然后就问 물으시더라고요. 我说：“你是牧师吗？” 네, 맞습니다. 선교사입니다. 我 말하니까 说：“是，对啊，我是宣教士。”我这样说完， 여호와의 증인으로 오라는 겁니다. 然后他就说：“哦，你来，我们来到我们耶和华见证人这里， 선교사님 같이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像牧师你这种既年轻有为的人，就要来到我们耶和华见证人这里。” 사실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我听了就觉得说：“哦，这个感觉就是很不舒服。 제가 사실 그분들이 접근할 때 목사라고 드러내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其实他们走过来的时候，我就是很堂堂正正地说我就是牧师的 저는 原因是， 선교사니까 더 이상 나를 포교하려 하지 마세요라는 我的 의미였는데 意思，我这么表明身份了，原因是你不需要来跟我再拉人传道了。 네, 완전히 반대로 반응을 但是 하시더라고요. 完全没有这样，就是哦，年轻有为，到我们这边来。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各位，活在这个混乱的时代，我们基督徒要拥有的一个德性德能是， 선과 악을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这个德行就是要分辨善跟恶的能力。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들과 생각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할 때에 因为当我们没有办法分辨这么多的声音，没有办法分辨什么来自于圣灵、来自于神的时候， 너무나 쉽게 악한 영의 꾀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太
太容易受到邪灵的勾引。 이 대만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에 尤其是台湾是一个蛮特殊的状况， 명확하게 어떤 분별의 기준을 정하기는 아주 어렵지만 虽然很难就那么确切的定那个标准， 그래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但我想我们还是有那个分辨的那个标准。 먼저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안을 주십니다. 第一个，神的灵带给我们勇气跟安慰；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과 눈물을 주십니다. 第二个，对于我们的罪会有悔罪的泪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평안을 然 허락하십니다. 后第三个，赐给我们平安。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所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습니다. 所以当我们灵停留在神的灵当中的时候，我们做神的工服侍是轻省的。 반대로 악한 영은요, 但邪灵啊， 우리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给我们一些害怕的感觉，然后很多的不舒服， 누군가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일으켜 세우고요. 然后对人呢就很警戒、很警惕，他到底要对我干嘛？ 공포심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然后邪灵会让我们容易害怕，因为很害怕、很警戒，所以看不见一些其他的讯息。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这就是邪灵的特征了。 단순히 보기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비슷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很多时候外面的异端讲的跟教会讲的差不多呢？ 어떤 때는요, 그들의 말이 더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更多时候呢，觉得好像这些异端讲的话非常的有道理。 하지만 그 말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但是你上钩了你觉得他们有很道理，然后你就跟着他们走之后，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훼손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你就渐渐的听到毁谤圣灵、圣三位一体神的道理。 한국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요. 在韩国呢，说有天父上帝，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很多的教主都说自己是弥赛亚，自己是耶稣哦， 그리고 자기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성령님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然后都说我听到了圣灵对我说什么，这样。 진정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지만 真正的十字架赐给我们自由跟解放， 악한 영은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고 속박합니다. 但是来自于邪灵异端会呢不断的去束缚我们，然后不断的压制我们， 그리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然后被邪灵捆绑的人有一个特征， 그것은 이해 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那就是一个人的行动完全是按照利益的计算。 엄밀히 말하면 그 이단들의 교주는 우리들에게 돈을 바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严格来说，每一个异端，它的结论到最后都是要你奉献拿钱过来。 그리고 그 이단들의 세뇌되어서 사람들을 포교하는 그들도요. 然后被异端洗脑，然后不断的跟别人来传教的人， 결국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포교를 합니다. 他传教的目的是什么呢？是为了对这传教过程就可以得到神的好处，有利益，得到救赎。因为这样，所以他要传教。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各位，你我所信的神也是不是这样？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我为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我为了得到救恩，为了要神听我的祷告，为了要神祝福我，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이러한 목적에만 초점이 가 있다면 就是我信耶稣的所有的目的跟焦点都是为了这个。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那么我们就得好好的省思我们自己的生活跟信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讲到我们告一个段落， 우리는 초보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我们的信仰要从不成熟的吃奶的样态，要走到成熟的样态。 조금 두렵더라도 벅차더라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더 크고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可能有一点害怕，有一点觉得说啊不敢踏出那一步，但是我们的焦点要定睛在神。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我呢，夏天嘛，带着孩子去游泳的时候，有感受到一件事。 처음에는 수영장에 발을 담그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刚开始孩子们哦，对于要把泳池、把水泡水，他们都会害怕。 그리고 제가 빠뜨려서 가까스로 물속에 들어가서는 然后我呢，想尽办法把他推一下，然后让他下水之后， 네, 그 가장자리만 잡고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我就发现孩子下水之后呢，就站在那个中间一个地方，这样走来走去。 그런데 그렇게 물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니까 但孩子一点一滴的习惯水之后， 이제는 손을 넣고 더 깊은 곳으로도 걸어가고요. 他开始会比较勇敢一点呢，就会到水比较深的一点的地方。 요즘에 조일로의 가장 큰 자부심은 내가 물에 누워서 숨 쉴 수 있다는 겁니다. 最近 Joy Roy 最大的骄傲是我可以躺在水上呼吸。 이렇게 수영하는 방법도 배워가게 될 겁니다. 这样慢慢，我相信他们未来会学会游泳。 그런데 만약 수영을 배우는 아기가 물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고 但是要学游泳的孩子，他如果很怕下水， 또 물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안전한 그 가장자리만 붙잡고 맴돌고 있다면 但是下水之后呢，还是因为害怕，只在安全的地方走来走去， 그 아이는 절대로 수영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我想他永远都没办法学会游泳。 여러분 믿음도 그러합니다. 各位，信心也是这样，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要离开我的限制， 이웃들의 아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走向我邻舍他痛苦的地方。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他可能不是跟我很有关系的人，但是呢，他的痛苦我感同身受。 또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불의한 세상에 맞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有时候，因着神的旨意，你要去面对对抗这世界的不公义， 왜냐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所相信跟随的耶稣，他就是这样。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 끝에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耶稣他总是跟世界最边缘、最底层的人在一起，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所以我们的信仰、我们的信心变成熟，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기한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不是说我们信上帝啊，信的比较久、长久。 우리가 长短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느냐가 아니라 也不是说我祷告时间有多久，或者是圣经整个都背下来，不是这个意思。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반응할 줄 안다는 겁니다. 信仰变得成熟的意思是能够对邻舍的苦感同身受，并回应他们的痛苦。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의 길로 삼길 소망합니다. 盼望我们都把耶稣走过的那条路成为我的道路， 그리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然后也祝福我们当跟随耶稣的道路的时候，就受到那个祝福。 이렇게 我 기도하겠습니다. 们一起来祷告。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永恒的大祭司，我们的耶稣，我们愿跟随你的路。 이 땅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셨던 예수님을 따라 主啊，你透过苦难，学会了顺服，也得以完全一般。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고통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面对我们生活的重担、痛苦，在其中我们得见神，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건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然后透过去伸手援助我们身边受苦的弟兄姐妹邻舍，而经验你。 구원과 축복만을 목적으로 삼으며 여전히 가장자리만 멈도는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不是只依靠着恩宠、救赎，然后呢停留在信仰最粗浅的位置，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而是现在跟随你走上十字架的道路。 감사드리며 모든 感谢 말씀 祷告，是 살아계신 奉 예수 耶稣 그리스도의 的 이름으로 名求。 기도합니다. 阿 아멘. 门。